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 음악이 어떻게 클래식 음악의 뿌리가 되는지 그 구체적인 근거를 알아보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라는 혹은 처음에는 우트레였지만 그 이름이, 높이에 따른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선율, 찬송가 선율, 찬송가 가사에서 그 이름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만든 이유도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찬송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잘 준비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이름 체계가 나왔다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교회 음악이 바로 이 클래식 음악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하나의 그 근거가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교회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로서는 참으로 소중한 그러한 근거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중세 교회 음악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르간 전주 간주 후주는 지난번에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그 선율 163장 부활 찬송가는 지난 시간에 선율과 그 가사를 자세히 알아봤기 때문에 오늘은 찬송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본 강의를 앞쪽 부분과 뒤쪽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앞쪽 부분에 이제 우리가 알아볼 이제 강의 내용은요, 중세 교회에서 대표적인 그 음악의 그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 형태인데요. 세 가지로 보면은 첫째는 찬송가, 그리고는 성가대 음악 혹은 합창 음악, 그리고 기악 음악. 그 기악은 오르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중세 교회 음악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찬송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찬송가는 이미 우리가 많이 알아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연결된 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중세 찬송가를 또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라틴 찬송가입니다. 중세 교회의 예배 언어가 라틴어였습니다. 이 라틴어는 약 3세기경에 터툴리아누스라는 그분의 그 글에서 나오는 그 라틴 문체가 바로 교회의 표준 라틴어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분이 220년경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언어가 라틴어로 공식화되면서 이제 예배에서 사용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 때 모든 찬양이 라틴어죠. 예배 때는. 그래서 라틴 찬송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챈트입니다. 크게 말하면 찬송가지만 그 안에 챈트가 있고요. 라틴 챈트, 그리고 라틴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라틴어가 아닌, 물론 이것은 예배용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라틴어가 아닌 각 지역어,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경우에 영국 영어로 된 독일어, 프랑스어 각 지역어로 되어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먼저 라틴 찬송가로서 그 챈트를 알아보겠는데요. 이 챈트 선율의 근원은 많은 학자들이 이제 얘기가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의 그 챈트에서 기원이 된다고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챈트가 예루살렘, 우리가 기독교인이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그분들의 부르는 챈트들이 시리아 쪽으로 혹은 안디옥 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 지역을 통해서 발달해 오면서 로마 쪽으로, 이제 이탈리아 쪽으로 넘어왔겠죠. 그래서 그 근원은 유대인들의 그 챈트에서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지중해 지역의 유럽 지역의 혹은 북아프리카 이쪽 지역의 문화와 혼합이 되면서 이제 지금의 우리가 아는 챈트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챈트의 그 발달도 보면은 조금은 다양한데요. 처음에는 다양한 지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로만 챈트, 밀란 챈트, 갈리칸 챈트, 물론 갈리칸은 조금 후기긴 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 쪽에 모자라빅 챈트 이런 식으로 조금 흩어져 있는 챈트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거의 하나로 이제 통일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그레고리안 챈트입니다. 이 그레고리안 챈트는 결국은 여러 지역에 있는 챈트들이 합해지기도 했고요. 물론 동시에 그레고리안 챈트와 다른 지역의 챈트가 사용된 적도 있습니다만 그 하나의 그 그레고리안 챈트라는 큰 그 챈트 안으로 흡수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챈트가 발달하면서요. 우리가 알기는 왜 그레고리라고 붙었을까 하는 건데요. 이 그레고리 이름은 교황의 이름입니다. 이분은 590년에서 605년 정도까지 교황으로 계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그레고리안 챈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레고리 교황 때에 교회 음악이 굉장히 발전을 이루었었습니다. 큰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을 보통 붙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그레고리안 챈트가 지금에 말하는 그 예배 미사용 예배 이 챈트가 지금의 모습을 제대로 정리되어서 갖춘 거는 한 9세기 혹은 8세기 경으로 봅니다. 그때는 바로 샤르마뉴라고도 하고 칼 대제라고 하는데요. 신성 로마 제국 대제 여기까지 역임을 했던 이분의 영토가 굉장히 넓었었는데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 시대 때 780년 혹은 814년까지 이어오는 굉장히 오랜 기간 이분의 왕으로 계셨는데요. 이 시기에 지금의 그레고리안 챈트의 본격적인 모습이 만들어졌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챈트는요, 굉장히 많은 선율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전해져 있는 그레고리안 챈트 선율은 한 3,000여 선율이 된다고 합니다. 그 선율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집대성되어서 책으로 나와 있는 책은요, 리버 유즈얼리스라고 하는데요. 커먼북, 공동, 모두가 볼 수 있는, 물론 모두가 보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겠지만, 공동책, 커먼북이라는 예배용 이제 책인데, 예배 찬송가 책인데요. 이 안에 굉장히 대부분의 혹은 많은 그레고리안 챈트가 실려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챈트가 이 중세 예배 때, 미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사라고 부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의 공식적인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의 모습은 아시다시피 무반주죠. 그리고 단음입니다. 한 선율만 가면서. 그리고 당연히 재창을 하고요. 남자분들이 불렀고요. 교회에서는 이제 남자 어른들만이 그 단선율 성가를 불렀기 때문에 성직자 혹은 수도성 혹은 훈련을 받은 전문 음악인들이 이 챈트를 불렀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외워서 불렀고 나중에는 조금 익숙해질 때는 또 합창이 나오고 할 때는 이제 약간 오랜 스타일이긴 하지만 악보 같은 것을 보기 시작했겠죠. 이 챈트입니다. 이 챈트가 뒤에 나오는 힘과 약간의 차이는 뭐냐 하면 챈트는 성경 가사입니다. 성경 가사 그리고 그 전례문 예식에 쓰는 책에 있는 전례문들이 있는데요. 이 전례문에 있는 것들만으로 챈트를 합니다. 창작 가사는 개인적으로 창작하는 가사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챈트는 이것입니다. 성경 가사 혹은 전례 가사의 문만으로 되어 있는 라틴 찬송가고요. 챈트고요. 그리고 선율 면에서는 제가 이제 계속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렐루야도 한음 가는 정규 박자, 4/3 혹은 4/4 이런 정규적인 리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음씩 이렇게 부르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프레이징에서는 약간 호흡할 수 있는 다다다다다 디단 다라라라 이런 식으로 가는 한음씩 움직이는 이런 이제 챈트, 불규칙적인 운율이라고 합니다. 산문시죠. 그거에 비해서 라틴 찬송가, 라틴 힘이라고 만약에 하면요. 이 힘은 우리가 여기서 힘은 크게 말하면 찬송가지만 좁게 얘기할 때는 창작시입니다. 전래 가사든가 성경 가사가 아니라 개인이 창작한 시입니다. 그러나 라틴 가사로 된 것.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예배 때는 창작 가사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예배 혹은 미사 때는 못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헌신시 혹은 비정규적인 모임 혹은 소규모 모임
그 다음에요, 수도원에서는 하루에 8번씩 이렇게 성무일가라 했어요. 기도 모임, 시편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많은 성경들을 읽으면서 또 가끔 좋은 음악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8번의 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이때는 가끔 라틴 힘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 이런 라틴어로 된 장작시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많이 발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퀀스라 그래서 부속가라는 이제 찬송인데요. 이 찬송가가 한때는 굉장히 많이 장작시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무절제하게 많이 찬송되는 것을 또 막기 위해서 금지시키면서 몇 개만, 4개 혹은 5개 이렇게 몇 개 가사만 남기고 다 금지시키는 그런 조치를 한 적도 있는데요. 그만큼 중세 동안에는 라틴 힘, 장작시도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 라틴 장작시라는 것은 산문시적인 챈트보다는 조금 더 운율은 있습니다. 어차피 시인이 장작을 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운율을 좀 주거든요. 정형시를 주잖아요. 우리의 시조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운율들이 자기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챈트의 산문적인 그 운율보다는 조금 더 정형화에 가까운 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라틴 챈트는 물론 장작은 아니지만 라틴 힘인 경우는 창작인데요. 누가 작시를 했을까라고 만약에 생각하면은 상상이 가시죠. 그 당시 라틴어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수도승 혹은 성직자, 전문인들입니다. 굉장히 학자들입니다. 이 성직자 아니면 신학자 이런 분들은 라틴어에 굉장히 능통하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멋있는 시를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라틴 시라고 만약에 혹은 라틴 힘이라고 했을 경우는 일반 성도는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세 번째 찬송가가 자국어로 된 찬송가입니다. 장작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성도도 얼마든지 가능한 창작시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는 일반 성도들이 이렇게 뛰어났다든가 아니면 오래 보존되는 그런 시들이 없다 보니까 기록적으로 없어서 좀 불행하게도 많이 없지만 사실은 다행히 남아있는 것들은 이제 기록에 남아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그분들이 좀 영향력이 있던 분들이었겠죠. 그래서 그 시들이 남아있는데요. 자국어로 된 그 대표적인 시 중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소개를 할 텐데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이 시가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아시시 그 성자 프란시스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200년대 사람인데요. 13세기에 이제 이분이 특히 이분은 그 가난한 사람, 자연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살았던 분이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라틴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이탈리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었는데요. 다행히 우리 찬송가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 찬송가도 조금 더 소개할 텐데요. 이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영국에도 있고요. 독일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자국어로 된 이런 창작시들이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시는 누구나 사실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라틴시는 어느 정도는 조금 학자 혹은 이런 돼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일반어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 그러나요? 이런 축복이라 하나요? 이건 너무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예를 들면 일반 성도님들이 쓰신 거는 지금까지 기록에 남기가 힘들기는 했겠지만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찬송 혹은 예배 비예배용이라 하더라도 중세 때 찬송가를 라틴 챈트, 라틴 힘 그리고 자국어로 된 찬송가를 이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성가대 음악입니다. 성가대 음악은 다음에 자세히 할 텐데요. 간단하게만 하면 성가대라고 말한다 하면은 성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찬송은 다 단선율입니다. 한 선율이거든요. 그런데 두 선율, 세 선율 이렇게 만들어져야 합창이 나오잖아요. 이제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 선율만 챈트로 혹은 찬송가로 하다가 이제 특별한 예배 때, 뭐 기록에 보면 하이 피스트 이런 예들이 있는데요. 이때 보면은 이제 한 선율에다가 굉장히 축제적일 때 다른 성부가 한 5도 혹은 4도 아래 혹은 한 옥타브 아래 이런 식으로 같이 가는 평행해서 음을 따라가게 넣게 쫙 넣었던 이런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성부가 생기기 시작하는 하나의 유래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사성 생기겠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가사 없이 이렇게 가사는 그 본래 챈트만 나왔겠죠. 다른 성부는 그냥 악기로 하든지 아니면 악기는, 이건 교회 밖에서 할 때 있습니다. 악기고 여기 교회에서 할 때는 그냥 하든지 다른 모음만 냈던 상태. 그런 상태로 이렇게 특별한 아주 예외적으로 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그 다른 성부가 독립적으로도 가면서 성부가 많아지면서 가사가 붙는 거죠. 이게 합창곡인데요. 성가대곡인데 더 자세히 함께 배우고요. 오르간이 또 이제 들어옵니다. 오르간은 한 10세기 이렇게 들어오는 수도원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예배로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오르간 악보를 보면 한 1300년대에 보면은 예배 때 사용했던 오르간 악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보가 있다는 얘기는 사용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르간이 서서히 들어왔구나. 이거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다음 기회에 그 오르간이 예배악기로서 어떻게 시작했으면 어떤 역할을 했으면은 좀 더 자세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세 교회 예배 음악의 그 찬송가, 라틴 찬송가, 라틴 챈트, 그리고 자국어로 된 찬송가, 그리고 성가대 음악이 서서히 발달하는 10세기 이후 혹은 11, 10세기 뒤로 가면서 발달하게 되는, 그리고 악기가 들어오게 되는 이 세 가지 형태로 중세 교회 음악을 이렇게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고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중세 교회 음악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 음악인들을 양성한 음악 학교가 있습니다. 그 성가대 전문 학교죠. 그 학교와 중세 교회 음악의 양식계에 필요한 용어 몇 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스콜라 칸토룸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요. 스콜라는 학교라는 뜻이고요. 칸토룸은 싱잉입니다. 싱잉 스쿨, 노래를 가르치는 학교라는 뜻인데요.
중세 예배 아시겠지만 이제는 대부분이 성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싱잉 스쿨이란 말은 교회 찬송을 가리키는 학교로 혹은 교회 음악 학교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 학교가 교황청 직속으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335년에 돌아가신 실베스터 교황 때인데요. 이때는 이 용어를 사용한 흔적은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교황청 지속으로 교황청 성가대를 교황이 드리는 집전하는 그 미사에 필요한 그 음악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를 했다고 하네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기록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쭉 발전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그레고리 교황 때 또 이 학교가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교황이 바로 음악에 그 교회 음악을 굉장히 발전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챈트 이름도 이분의 이름을 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분은 교황청 직속의 성가대뿐만 아니라 챈트도 심지어 작곡도 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즉 그건 근거는 여러 학자가 추론하는 거지만요.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음악사 책에도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레고리 교황이라고 암시하는 그 그레고리 교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머리 약간 위쪽에 성령님을 상징하는 비둘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레고리 교황에게 음악적인 영감을 불어넣고 있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그 정도로 이분이 실제로 그레고리안 챈트를 썼다고도 할 정도로 그런 업적, 그리고 교황청 성가대를 굉장히 발전시켰던 그런 업적이 있는 분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분이 그동안 불려졌던 그 그레고리안 챈트, 그때는 당시에는 그레고리안이라고 안 불렸겠죠. 챈트를 1년 사이클을 만들었었습니다. 1년 사이클을 만든 게 바로 이분의 업적이 굉장히 중요한 업적인데요. 교회력에 따라서 대림절 첫 주가 이제 교회력의 시작이니까 대림절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주현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1년 교회력을 다 맞게 이 챈트를 다 이렇게 사이클을 다 넣어서 지정해서 챈트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런 그 문서화했던 이런 작업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챈트 이름에 이분 이름을 따는 이유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될 정도로, 그리고는 이 스콜라 칸토름이 더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성가대, 교황청 성가대인을 위한 음악 학교죠. 어느 때 더 발달하냐 하면은요, 바로 프랑키시 왕국인데 샬레망 혹은 샤르마뉴 그 책에 따라서 조금 발음이 다른데요. 혹은 칼 대제라고도 합니다. 그 신성 로마 황제까지 하셨던 1814년까지 이제 재위했던 분인데요. 이분 시대가 굉장히 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까지도 굉장히 영역이 확장된 큰 왕국이었는데요. 이분이 교회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황청 성가대뿐만 아니라 스콜라 칸토룸을 이분이 지휘하는 그 많은 그 영역의 여러 중요한 도시에 스콜라 칸토룸을 세우신 분입니다. 짓도록 그래서 선포해서 많이 스콜라 칸토룸이 로마 바티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또 생기게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티칸에만 있었을 때는 거기서만 다 배워서요, 각 지역으로 파견했다 그럽니다. 각 지역으로 그 배운 사람들이 그래서 또 전해지고 했겠죠. 그러나 이게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은 이 과정들이, 그 교회 음악을 배우는 과정이 9년이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예배, 예전, 모든 그 신학적인까지 교회 음악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과목들, 그런데다가 그 많은 챈트들을 다 외워서, 악보가 나오기 전까지는 외워야 되니까 다 외워서 섭렵하는 그 긴 기간이 9년이었다는 기록도 있듯이요. 이렇게 배워서 파견을 했었는데요. 이 카를 대제에 와서는 여러 지역에 그 스콜라 칸토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스콜라 칸토룸이라는 그 용어가 공식적으로 기록에 존재하는 게 바로 이분의 그 황제에 치리하던 때입니다. 780년입니다. 어느 글에 있냐 하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도레미파솔라시 혹은 우드레미파솔라시가 그 나오는 그 찬송 가사를 지었던 파울루스 디아코누스, 이분의 글에 780년 글인데요. 780년 글에 스콜라 칸토룸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교황청 소속 성가대를 위한 학교, 전문인 학교 이런 어떤 용어를 썼겠죠. 그래서 이 카를 대제 시기에 교회 음악이 얼마나 획기적으로 발달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회 음악인들을 위한 학교가 바로 클래식 음악 학교의 효시라는 것입니다. 클래식 음악 학교가 지금은 여러 가지 클래식 저희 계명대학교에도 음대가 있는데요. 여러 전공을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음악 학교가 최초의 음악 학교로 들어가면은 교회 음악 학교라는 것입니다. 교회 음악을 가르치는 학교가 지금의 음악 학교의 전신, 효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음악이 클래식 음악의 뿌리라는 하나의 또 근거가 되는 것이겠죠. 교회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인데요. 이렇게 교회 음악은 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나누고 주고 베풀고 교회가 풍성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죠. 이런 하나의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뒤로 가면은 좋은 점만은 아니고 아쉬운 점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좋은 출발을 했던 교회 음악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스콜라 칸토룸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던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바로 그 교회 음악에 그 필요한 용어 2개만 소개를 하겠는데요. 오늘은 바로 아카펠라입니다. 보통 아카펠라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아카펠라인데요. 띄어서 이제 읽으면요. 아는 이러이러한 스타일로, 카펠라는 교회 이런 뜻이거든요. 교회 스타일로 혹은 교회 양식으로, 교회식으로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용어는 그냥 무반주를 의미하죠. 대체로 무반주도 무반주 합창을 얘기하죠. 무반주 회중찬송은 아카펠라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건데요. 무반주 합창인데 사실은 그 용어가 아카펠라라는 것이죠. 교회식으로, 교회 양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카펠라 용어를 쓰거든요. 그냥 그것은 일반적인 클래식 음악 용어인 줄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 클래식 음악 용어가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이 양식이 바로 중세 음악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세 때는 당연히 다 무반주니까 아카펠라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용어가 본격적으로 쓰는 것은 르네상스에 나옵니다. 르네상스로 들어가면 물론 중세에도 교회에서는 무반주였지만 교회 밖에서는 악기가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 노래는 혹은 합창은 악기가 사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무반주였지만 르네상스 들어가면은 교회 안은 무반주이기도 하지만 악기도 같이 반주하게 됩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제 양식들이 나뉘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아카펠라 이러면은 팔레스티나라고 이렇게 상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팔레스티나 양식입니다. 팔레스티나는 엄격하게 무반주 찬송가, 교회 찬송가, 교회 합창은 다 무반주 합창을 썼는데요. 그래서 팔레스티나 양식 혹은 아카펠라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같은 르네상스 시대에 팔레스티나와 동시대에 살았던 작곡가들의 경우에는 악기 반주가 있는 교회 합창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로마 쪽에 있었던 로마 바티칸이죠. 로마 베드로 성당에 있었던 팔레스티나 합창은 아카펠라 양식이었고 그 다음에 베니스 쪽에 있는 가브리엘리 거기 베니치안 악파라고 하는데요. 다음 기회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는 악기가 같이 했던 합창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교회 음악이.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아카펠라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쓰이면서 그거는 아카펠라 그 중세 교회죠. 중세 교회의 그냥 교회라기보다는 중세 교회의 양식인데 르네상스에도 쓰면서 이제는 일반적인 클래식 용어가 되어서 그냥 무반주 합창인데 사실은 그 내용은 그 단어는 교회 양식이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가 그냥 계명이지만 그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다 찬송가 가사잖아요. 그러니 그냥 무반주 합창이지만 사실은 그 뜻은 교회 합창이라는, 교회 양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교회 음악은 클래식 음악의 뿌리라는 그런 자랑스러운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중세 예배 음악에 또 하나의 그 용어가 있는데요. 알터나팀입니다. 영어로는 알터네이션인데요. 교대 연주입니다. 이 교대 연주는 제가 시편 찬송할 때도 좀 자주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교대로 많이 했었습니다. 교창 혹은 응창. 성도님들과 성가대가 교대로 하든지 혹은 응창으로 하든지 성가대와 그 집례자 혹은 그 사제 그분들과 교대로 하든지 아니면 두 성가대가 두 개로 나뉘어서 주고 받고 교대로 하든지 중세 교회 음악은 이렇게 교대 연주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알터나팀이라는 라틴어인데요. 알터네이션 영어로 이런 교대 연주라는 것이 중세 음악의 교회 음악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르네상스에 가도 꽤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성직자 그 다음 그 성가대 혹은 성가대 둘 혹은 성가대와 회중 그 다음에 또 있는 게요. 성가대와 오르간도 나옵니다. 오르간 악기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오르간이 들어와도 반주는 안 했었거든요. 따로 했었습니다. 그 따로 하는 게 바로 교대 연주를 통해서 성가대가 한 프레이즈 하면 혹은 한 절을 하면 오르간이 그 다음 절 하고 성가대 오르간 이렇게 교대 연주를 했었는데요. 중세 때 굉장히 많이 예배 때 했던 게 교창 혹은 교대 연주라는 점에서 지금 현대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런 교창 혹은 교대 연주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참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교대 연주의 장점은 물론 성가대끼리 하면은 조금 그런 건 적지만 성도와 같이 하는 경우는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자기 역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사이에 계속 이어지는 분리되는 역할이 아니고 이어지는 역할이죠. 그래서 예배 때 한시도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쉰다 하나요? 누구의 거, 그 다음에 우리 거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지는 지금의 현대 그 개신교의 순서를 보면 목사님 거, 성가대 거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 뭐 성경 읽는 사람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져서 분리되는 느낌을 많이 가지는데요. 중세 예배는 대부분 다 같이 사이사이에 다 응답하면서 교대로 했던 이런 예배의 모습들이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지금은 우리는 너무 예배가 어떻게 보면 산만하고요. 따로 떨어 있는 그런 분리된 모습을 생각하는데 이 기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것이 내 순서고 누구의 순서고가 아니라 다 함께하는 응답을 하고 교대로 참여하지는 않을지라도 오히려 그때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혹은 연결해서 화답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다 함께 기도도 한 사람이 대표하지만 같이 하고 찬송은 그야말로 이제는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따로 했지만 회중이 다 하고 성가대가 찬송을 하더라도 우리가 회중이 다 같이 하고 설교는 말씀을 선포하지만
우리는 같이 화답하면서 마음으로 같이 들으면서 마음으로 늘 아멘 하는 그런 교창은 되지 않지만 안에서 마음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예배에 주고받고 하는 이 알터나팀의 예배의 그 자세, 그 정신은 지금 현대교회에 훨씬 더 많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기회에 이제 좀 더 중세음악의 그 특징적인 부분들을 들어가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했던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